가 너무 좋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어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적어도 신구약 성경 한 번은 다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 중에요 70% 이상이 일주일에 성경 집에서 한 번 제대로 못 읽는답니다. 35%는요 아예 집에서는 전혀 성경 안 읽으신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가 많이 쌓여 있지만은 핸드폰 속에 여러 성경의 어플들은 많지만은 성경을 읽는 자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표시하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직접 펼쳐 들고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성경 3장 정도씩은 우리가 읽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예, 아멘 소리가 그래도 1부보다는 조금 낮고 2부보다 훨씬 낮고 예, 소리가 커져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아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교회 달력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체크도 하시고 늘 함께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작심 3일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은 하는데, 결심은 하는데 3일 이상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심 3일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더라고요. 지난 5일날 국무위원들과 첫 회의를 하면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본인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데 3일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3일마다 또 다시 결심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작정하면 3일은 또 읽는 거예요. 중간에 수요일날 교회 오셔서 그래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럼 또 3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매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또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계속 성경 읽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 말씀을 이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같이 진도가 나가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또 제가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도 창세기 말씀을 선택했는데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날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그동안에는 말씀을 편식하면서 한 부분만 듣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대로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지금 교인들이 다른 분들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었구나 지금 여기 읽고 있구나 확인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자리로 회복하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요구를 하시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번제로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숯불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통하여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을 통하여 번제물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포기를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그것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귀하지 않겠어요? 왜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사랑하는 자리,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이삭이 차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 가장 가치 있는 자리,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독자 이삭이 최고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참 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그 이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지만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요,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빼돌려야죠.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 산속 깊은 동굴 속에 아마 넣어두고 감춰두고 하나님 이삭이 이제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번제의 설나무까지 준비해서 그 산을 향하여 이삭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소중했지만 중요했지만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포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최고의 자리에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이제 이삭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아야 얻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인정받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았습니다. 이것을요 탁 안고는요 자기 품에 안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품에 안고 절대로 안 내려놓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줄게 가자.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요 집에 가기 전에 이 품에 있던 장난감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어디에 내려놓느냐? 계산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라도 계산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해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건강이 소중한 분이 있어요. 건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물질 소중한 분이 있어요. 가정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직장 사업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하나님 그거 없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없애버릴까 봐 겁먹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가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직장과 사업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최고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참 만족 참 기쁨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만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이삭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모릅니다.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이후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죽습니다. 이때 죽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37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37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갓난아기 어린 나이 때는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요 무거운 땔감을 이 이삭이 등에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 이후 혹은 20대 어떤 분은 아예 37의 나이였다라고까지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10대 중반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15살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요. 37까지 간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삭은 힘이 세어지는 시간이에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고 충분히 피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발버둥 칠 수도 있는 그런 나이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16인데요. 손을 잡고 힘을 버팅기면 제가 안 돼요. 제가 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 힘 있는 아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아버지가 물 결박하며 결박하는 대로 심지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서,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들고 내어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잔인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순종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는 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요, 핸드폰에 문자 한번 확인하는 것도요, 겁이 나고 조심스러워요. 그런 경고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어디 걸 클릭을 하면은, 문자를 누르면은 갑자기 돈이 몇만 원이 없어진답니다. 결제가 된답니다. 아이고, 그런 말 들으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 오면요, 이걸 봐야 되나, 열어봐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해야 되고 모든 걸 확인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뜻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요, 서슴지 않고 그 아들을, 사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이삭에게 당한 복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쩌면 모순되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이 죽더라도 달치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제로 드릴 때도 번제로 드렸고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번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요. 예배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예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배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요, 찬송을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입니다. 예배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드림과 받음이 같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고의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며 야단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거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 여인의 드림을 기뻐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전파된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여인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드렸습니까? 그의 아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 드리라 그러면 아이고 자녀가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드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며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